오늘 성령 강림절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 본문이 사사들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일하심이 너무너무 밀접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사들의 믿음.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와 함께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별로 언급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며 이들도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뒤에 33절, 34절하고도 쭉 이어지지만 오늘 특별히 2절만 32절만 따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서 그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뺀 나머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죠. 근데 이 언급한 순서가 연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하고 바락 보면 바락이 먼저고 기드온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삼손하고 입다도 입다가 먼저고 삼손이 나중이죠. 다윗과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나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가 좀 이렇게 엇맞겨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사사라 그러면 사사는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정착을 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까지 왕정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그 시대에 그 시기를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을 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는 영어로는 judge라고 그러는데 judge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사사가 하는 역할이 꼭 재판관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건 판관기 그랬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사사는 재판관의 그 역할도 물론 했습니다. 더보라 같은 경우 보면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왕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역할을 다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그중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해서 그 살고 있는데 12지파 전역을 이렇게 영향권으로 둔 그런 리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지파 또는 서너 지파 거기에 일부분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적인 그런 지도자이고요. 여기에 순수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순수대로 쭉 이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시대가 같이 겹쳐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 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또 범죄하고 어긋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에게 넘기시고 이웃 민족이 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또 착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자가 바로 사사죠. 이 사사가 이 적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물리치고 때로는 2년, 때로는 40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평화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여호와 보시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또 이 다른 민족에게 그들을 붙이시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지배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기 전 시대를 통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내주는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 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을 치면 14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4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 일대에 그 드보라와 함께 그 하솔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를 물리친 장군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공동으로 사사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드보라의 부하임, 드보라를 사사로 이렇게 모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바락은 기드온보다 앞서고 입다는 삼손보다 앞섰는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쭉 한번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해서 이 정도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농사지은 수확물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함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것마저도 그 농사지은 것마저 마저 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고 보면 평범한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가진 그런 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 말이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라냐 그런 이야기죠. 자기는 지금 미디안을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빼앗기고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스스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보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또 여러 가문이 있는데 가장 작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적다 그랬는데 막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때서 그런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전체를 한꺼번에 한 칼에 그냥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셨고 네가 한 칼에 미디안 전체를 물리치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하고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너의 힘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궁금합니다. 이건 복잡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할 건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이 미디안의 기드온의 힘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드온이 지금 스스로 미약하고 힘없고 보잘것 없다는 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기도원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다른 거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너의 힘으로, 내가 주는 너의 힘으로 그렇게 싸우라, 그런 말씀이라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상대가 이 자기가 이제 다른 나쁜 영에, 악한 영에게 미혹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잘 확신이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목요봉을 만들고,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바위에 이렇게 갖고 오라 그럽니다. 바위에 부어라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여호와 사자가 그 바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그 목요봉을 다 불태웁니다. 이 지팡이에서 불 나오는 게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이제 마음이 좀 들어오겠죠. 그랬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태우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밤에 몰래 숨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제단에 들어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쪼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땔감으로 삼아서, 화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데 밤중에 그 신전을 누가 다 부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이 기도원이 그걸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원의 집에 와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도원 꺼내놔라, 우리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하는 말도 참 기막히는 말이죠. 너희들이 왜 대신 그러냐, 바알신을 파괴했으면, 바알신이 신이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바알신이 와서 잡아가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시는 거죠.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또 대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때 사사기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때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은 자기의 가문입니다. 자기의 가문, 그 집안 사람들이 따라오르고, 그때부터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그쪽에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우러 나가자고 동원을 했죠.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기도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나 양털 하나 마당에 놓을 텐데 양털이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당은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 마당은 젖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은 젖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게 확신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여러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몰려온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글러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락도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 심하게 학대하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감동 주셨고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지금 이 바락이 지금 활약한 땅도 그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불러서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볼산에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락은 그때 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바락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바락은 겁이 많은 존재죠. 기도원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나갈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 군대의 장관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표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원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선지자인 드보라를 이렇게 붙들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12번째 사사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힘이 센 용사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그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줄로 묶기도 하고 튼튼한 밧줄로 묶기도 했는데 마치 실처럼 끊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곤의 신전에서 기둥을 밀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움직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에 대해서 또 잠깐 봅니다.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입다가 물론 삼손보다는 앞이죠.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농부였고 바락은 군인이었고 삼손은 나실이었는데 입다는 산적이었습니다. 입다는 출생이 명예롭지 못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 중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길르앗이 기생의 몸에서 낳은 사생아
혼외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의하면 사생아 혼외자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용납하지 않고 배척해서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도읍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 여러 잡류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산적 두목입니다. 이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를 할 자신이 없어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길르앗의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겠다 하고 그래서 사사가 됩니다. 암몬은 길르앗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길르앗 땅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 야복강 야곱이 잠잤던 야복강 그것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야르무강까지 그 사이의 땅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보면 길르앗 야베스 또 길르앗 이렇게 땅 이름이 길르앗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다 그쪽 동쪽 땅인데 므낫세 지파가 그곳에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나누는데 동쪽에 그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에 그 해당되는 분배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 지금 암몬 족속이 이거는 우리 땅이다 내놔라 그러니까 입다가 대답을 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시온 아모리 왕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이렇게 두 왕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멸망시키고 그 땅을 우리가 분배한 땅이고 지금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래 우기니까 말이 되냐 그렇게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산적이었지만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출정하여 암몬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이렇게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강해하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사들의 믿음, 이 사사들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믿음은 결코 우리가 나 믿음 있다, 믿음 좋다,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개념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믿음이나 또 에녹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심된 그런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지적 동의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에 믿음이다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경우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특별히는 없지만, 그러나 바락은 선지자인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도 성령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34절에, 입다는 사사기 11장 29절에, 삼손은 사사기 13장 25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대체로 신분이 비천하고 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은 장군이었지만 선지자 드보라의 친마폭에 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농사 짓는 것을 타작하는 그런 겁 많은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생아였습니다. 배척당했고, 그래서 자기 동족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서 산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처럼 탄생을 천사가 와서 고지해준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머리도 깎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서시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자 좋아하고요, 술 좋아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 삼손은 한량이고 논패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자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고 정크되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믿음 없는 이 기드온.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앞잡아서 구원한 사사 12명 중에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그들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사들인데, 하나하나를 보면 보잘것없는 처신의 겁쟁이의 어느 면을 봐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죄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울 때에, 그럴 때에 그 비워진 그에게 그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성령 사역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 있는가 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는 성령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행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성령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자기도 행했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으면서 그 다음에서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거의 말씀, 이거를 선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도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령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그동안에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해서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이거 자세히 보고 이걸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 보혜사가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사역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 사역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